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다 같이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사람도 그냥 부부만 살다가 자식을 낳으면 모든 게 다 변해요. 음식이 변하고 하루 시간을 쓰는 것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재정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은 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죠. 하갈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변화가 돼서 그들은 그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변화가 돼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이야기죠.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이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가 이 가정에 태어나기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 안으로 순종하며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순종하여 들어가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유형, 무형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영적인 생활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을 다 신뢰하지 못해서 실수도 하고 또 방황도 하고 했지만 그들은 이제 견고한 믿음과 신앙의 기반 위에 서게 됩니다. 분명한 증거가 그들의 품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변화되므로 그들이 맺는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죠. 모든 부분에서 이삭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자, 오늘은 그 변화 가운데 두 번째 아비멜렉과의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 갑자기 왜 찾아왔을까요? 아비멜렉 하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블레셋 땅에 거하려고 찾아갔다가 혹시라도 자신이 목숨을 잃을까 봐 아내를 노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드러나게 돼서 이방인인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그 블레셋 땅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거의 끝났다고 보여지는데 아비멜렉은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공식적인 방문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 살펴보면 찾아온 이유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이슈가 될 게 전혀 없는데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당신의 종들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었구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구나. 당시 고대 사회는 유목민들, 특히 이제 목축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계 유지의 수단이었죠. 유목민들은 일정 기간 어느 장소에 머물다가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또 날씨가 나빠지면 또 짐승들을 쭉 데리고 다른 또 풀이 많은 지역으로 가서 또 풀을 뜯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동하여 다니고 그 이동하여 다니는 경로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족속의 유목민들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누가 먼저 더 많은 풀을 뜯어먹게 할 것인가, 누가 이 많은 짐승들에게 먹일 물을 먼저 확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죠. 근데 아마 풀밭은 많이 있었던지 풀밭으로 인한 분쟁은 없었지만 우물로 인한 분쟁은 있어서 우물을 빼앗기고 하는 일을 당하게 되지요. 분쟁의 원인은 이제 그 물이죠. 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책망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블레셋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빌부터 사는 사람으로서 이 우물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힘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런 자신의 정치적인 권리와 사적인 권리, 이 우물은 내가 팠으므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적인 권리를 분리시키면서 놀랍게도 그는 대단히 품위 있게 아비멜렉을 책망하죠. 20장에 아비멜렉이 부끄러움 당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그의 인격과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해졌는가 하는 것을 그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망을 듣고 아비멜렉은 궁색한 변명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왜 궁색한 변명이 되는가 하면 이런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이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찾아온 것인데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비멜렉은 오늘에야 지금에야 너의 입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그 잘못된 행동을 자신의 종들이 했던 그 불의한 행동을 감추고 책망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고대 사회에서 아비멜렉과 같이 군대 장관까지 거느린 큰 세력을 형성한 이 이방인이 일개 유목민에 불과하고 그 종들을 다 합쳐도 우리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그저 한 300여 명 밖에 되지 않는 무리를 이끄는 한 족장에게 자신이 무언가 필요한 게 있으면 빼앗으면 되는 이런 힘이 곧 법이고 힘이 곧 질서인 고대 사회에서 그는 왜 굳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와 같이 평화 조약, 불가침 조약을 맺으려 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냥 자기 눈에 거슬린다면 가서 빼앗으면 되고 쫓아내도 되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것처럼 그의 목숨을 빼앗아서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어도 되는 그런 고대 사회예요. 근데 그는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진짜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21장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군사력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진짜 이유는 그가 군사력과 힘으로 이기지 못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람은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으려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 아브라함을 보았는지 그런 것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힌트를 가진다면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아비멜렉의 가문에 태가 막힌 것을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손들이 생산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증거들을 보면서 저 아브라함은 그냥 일개 족장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의 눈으로, 그 비신앙적인 사람의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아브라함은 아무 일도 안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겠구나, 하나님께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에서 이 아비멜렉은 지혜롭게도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와 화평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비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지혜롭고 또 성숙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일을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는가? 언약 관계를 맺는데 분명히 이 언약을 맺자고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사정하듯이 당신과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맺자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자고 했으니까 이 모든 언약을 맺는 과정을 아비멜렉이 주도해야 되잖아요. 먼저 그가 요청을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책망하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언약을 세우고 또 암양 새끼 7을 따로 놓아서 여기 브엘세바에 판 우물은 내 것이라는 표로 이 암양 새끼들을 받으시오 하고 해서 그 모든 언약 체결의 과정을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해나갑니다. 아비멜렉이 가진 군사력, 아비멜렉이 가진 사회적 명성, 아비멜렉이 가진 권력, 아비멜렉이 가진 엄청난 부와 그 힘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언약 체결은 아비멜렉이 주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대단히 권위 있게 그리고 품위 있게 또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면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 언약 체결을 주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정말 엄청난 힘이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그의 마음속에 용암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웅크리고 있는 신실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있으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조금도 그는 기가 죽거나 위축되거나 소극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으로 그와 언약 체결을 해나가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합니다. 자신의 우물을 빼앗았으니까 정의로운 재판을 해서 이 언약 관계를 체결하려면 우물 빼앗은 값을 내게 주시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또 정치적인 권력과 사적인 권력을 분리해서 당신의 땅이고 여기서 당신이 다스리지만 그러나 이 우물은 내가 봤으니 내 것입니다. 그 증거로 암양 새끼 7을 세울 테니 당신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마시오 라고 해서 사적인 권리를 분명하게 세워서 이 부분에서 대단히 권위 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한 그 장소의 이름을 브엘세바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브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또 약속이란 언약이란 뜻이어서 여기는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 이런 뜻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또 이 브엘세바에 올라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잠을 잘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이삭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자신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것을 참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말 잘하고 영향력 있고 관계 잘 맺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 저런 사람들은 나보다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그런 사람 앞에 서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위축되고 나는 좀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고 사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또 대접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신감을 잃으면 이 세상을 자꾸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과 부와 그 많은 복들을 놓쳐버리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손에 있어서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얻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다른 어떤 한 가지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얻을 수가 없으며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더라도 하나님이 이젠 됐다고 하면 하룻밤에 그의 목숨을 빼앗아 가심으로 모든 것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고자 할 때 여러분이 발휘해야 할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리에서도 주눅들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유목민이에요. 이태리 땅에 와서 우리가 직접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땅을 내 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기저기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유목민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목마르고 항상 갈급하고 항상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깊은 신앙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렸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무엘상 7장의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벤은 또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벤 에셀이 도움의 돌이다 이렇게 말하죠. 에셀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 나무의 이름이 원래 에셀이 아니고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을 에셀이라 지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와 같이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로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체결하는 모든 과정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참 지혜롭고 아브라함은 참 고결한 성품을 갖고 있고 아브라함은 참 권위 있고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다 잘해서 아브라함이 말하고 아브라함이 행하고 아브라함이 다 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다 했지만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뭐든지 잘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내가 손대면 손대는 일 되는 대로 다 잘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느 순간 사람은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잘된 건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거둔 줄 알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마음이 높아져서 그만 그 순간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일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조금밖에 수고 안 했는데 수고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거두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수학 계산하듯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런 공식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것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잘 되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도움과 그 복이 언젠가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삭을 낳고 나서 그가 얼마나 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브엘세바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합니다. 브엘세바는 네게부 사막,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사막 지역 그 인근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키프로스 섬에서 건너온 고대 그리스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문명을 가져서 해안 지역, 비옥한 땅을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의 땅을 자꾸 높은 데로 넓혀가지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까지도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걸어다닌 그 모든 길, 브엘세바를 비롯한 그 주변의 일대를 아브라함의 발로 밟았기 때문에 그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오늘 블레셋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동과 서와 북과 남쪽을 바라보라.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내가 잘되고 형통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굳게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가 발걸음으로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게 주옵소서. 그런 확신과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빼앗긴 기도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잘되고 형통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자비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능력과 힘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공급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힘과 내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나 잘되고 형통할 때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형통케 하심을 자랑하고 높이며 주님만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